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예표로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 가운데 예비하시고 출애굽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원인과 더불어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의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5절로 16절인데요 시작.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이렇게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이 잘못된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 강력하게 말하면서 9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9장 35절이죠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은요,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 백성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큰 재앙으로서 애굽 땅에 큰 통곡을 가져오게 했다, 같은 통곡이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다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건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곳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사와 무리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이 2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번의 장소는 다 달라요. 연대도 달라요. 그 연대가요, 내일 모레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완전히 38년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이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그 장소가 어디냐? 첫 번째 장소는 느비딤입니다. 느비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흰 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바로 이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리고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다가 그 위에 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곳에 서신다는 거죠. 정말 반석을 치면 바로 물이 나게 하시겠다. 이 반석에 나오는 생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땅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 땅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가 마사 무리바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바로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대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지명을 참 우리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좀 진지하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이란 지명의 뜻은 뭐냐? 쉬다 또는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보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르비딤, 이 장소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마사 그리고 무리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장소가 바로 이 마사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사는 뭘까요? 이 여기서 마사라는 뜻은요, 유혹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뜻은요, 다투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으로서 결국은 이 결과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무리바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서 무리바가 되어서요,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은 바로 신광야 가데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도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나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무리바 두고 장소가 틀린데 왜 무리바라고 했을까? 라는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건의 장소가 신광야 가데스였다. 첫 번째 장소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었는데 두 번째 장소는 신광야 가데스였다. 민수기 입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후에 38년이 지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사건 이후에 38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똑같이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신 물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그렇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건만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서 그만 모세가 손을 들어 바위를 쳐버렸어요. 화를 분냄을 이기지 다루지 못한 거죠. 절제하지 못한 거죠. 물론 반석을 쳐서 물을 얻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록케 한 이 사건은요, 결국 아론과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잘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게 더 무리바라 그러죠, 그죠? 장소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마음이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것도 역시 무리바가 됐다. 얼마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되죠. 자, 그런데 민수기 2장 24절에 그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정확하게 너희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또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는 원래 그들을 이끌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흰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이 요단강 건너편엔 여리고성을 바라봐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광야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렸던 장소죠. 축복의 장소, 매일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신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으신 장소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곳이다 라고 하고 인정한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신광야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장소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분냄으로 인해서 그 땅이 무리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95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너희들은 어찌 조상들이 그렇게 르비딤에서 행한 그런 완고함을 보고도 너희는 38년 이후에 똑같이 하니? 이걸 말씀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자, 신광야 르비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장소였지만 그들이 완고하여 말씀을 거역함으로 마사와 무리바가 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고함만 체감돼요. 둘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 오늘 보면 이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인데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자들이 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까닭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말씀에 신뢰하여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믿음은 강요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들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죄로부터 자유, 저지로부터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됨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죠. 내가 이미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없어요. 진짜 믿으시면 아멘. 손으로 아멘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매일마다 순간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도 삼중 축복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세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직도 애굽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평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마늘도 먹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과일도 많이 먹어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한 기쁨의 땅을 악평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그에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가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피하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 다 싫어요,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 뭔가에 집착하면요, 불러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엄마 아빠 말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직 장난감, 태블릿 푸시에 집중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손주 손녀도 그러거든.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아빠 싫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집착이 태블릿 푸시에 집착되다 보니까 이 아빠 부모의 말을 무시하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부정한 사실은 없다. 불순종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이, 관심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 무관심이 결국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으로 또 이렇게. 그리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마음속의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이런 믿음의 선포, 이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방언 기도, 그때로부터 성령이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권능의 능력이 입혀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순복음이에요.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그러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 딱 연결이 돼요. 그냥 연결이 돼요. 말을 안 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안식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땅, 우리가 차지할 땅, 이렇게 생각한 정체성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에 대한 정체성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했어요. 아니, 종된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았을 때가 좋았네.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안 보냈어요. 정체성이 그리 가지고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갈 그 이유, 정체성,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아멘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그 땅으로 드실 것이다. 들이실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 마음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메뚜기 자화상, 종의 자화상으로 충만해 있는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다르다는 거죠. 내 자녀의 자화상, 하나님의 자녀, 선민으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할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자화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되어 이곳에 너희가 섬긴 하나님이 존재함을 온 세계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온 만방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화상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삼중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완고함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제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큰 복 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